영광하면 하나님의 빛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뭔가 환상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직관적인 이미지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용어로 풀어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좋은 의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좋은 의견을 가지면 영광을 돌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에 대해서 많이 불러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이제 쟁점은 뭐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도들이 있어요. 진짜 사도인가? 이건 아니야. 진짜 사도는 아니지만 여튼 자신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게 틀렸습니다. 바울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비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추천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추천서를 어디선가 받아온 거예요. 그 추천서를 누가 써주었는지 혹은 그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도들에게서, 예를 들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추천서가 없고 이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비난에 맞서서 바울이 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역이 뭐냐라는 사역이. 사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죠. 그것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거고, 거부하면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만나는 사람들을 영생과 영벌로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어떤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라고 가정을 해봐요. 의사가,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을 많이 실수로 죽이죠. 어쩔 수 없이 많이 죽여요. 수술 중에.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실 좋은 의사가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인생의 끝에서 뒤를 회고해 보았는데 나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영생에서 영벌로 보낸 것 같다는 기분이 들 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추천을 받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인정받는 어떤 좋은 학벌, 어떤 종교적인 헌신, 어떤 사역의 스킬, 웅변술,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추천서.
그 추천서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 선교팀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영생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새 언약의 일꾼은 하는 거죠. 자, 이와 대조적으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10시간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 가서 했잖아요. 구약을 10시간 봤어요. 굉장히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율법에 헌신하지만 계속해서 율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우리에게 뭐뭐 하지 마 그래요. 그러면 원래 그냥 보세요. 탐심을 부리고 있던 사람에게, 원래 탐심을 부리고 있던 인간과 하나님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탐심을 부리지 마라. 그러면 이 계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죄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책감이 생기면 눈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전 도서관에서 책을 연체했을 때 그 사람에게 반납하지 않아요. 그 기계에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죄의식이 있으면 만나지 않아요. 무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율법 조문을 가르치면 최선을 다해서 내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순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끝까지 밀고 나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율법 조문으로 그것을 지켜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율법 조문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 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역사고, 하지만 할 수 없어서 좌절한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에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율법 조문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 조문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이루셨고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갈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혼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가르치는 시대가 끝난 거죠. 바울이 볼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조문을 애써서 헌신해가지고 하나님께 점수를 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는데 또 고린도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새로운 개념이고 인간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워요. 네가 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너의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통해서 너와 관계를 맺으셔. 어렵잖아요 벌써. 뭔가 나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어떤 것이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쉽게 율법주의자로 변모하는 이유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니 걔네는 죽이는 직분이고 나는 살리는 직분이야. 새 언약의 일꾼은 훨씬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3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면 바울이 3장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또 이 직분이 성령으로 사역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이 사역의 존귀함, 영광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정말 유대 민족이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간 동안 좀 집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짜 본질적인 변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 성령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끽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 말고 뭘 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정도가 사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닙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런데 성령의 사역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 이 직분을 내가 받았구나. 이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갈등입니다. 자기가 1년 반을 사역했어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1, 2년 후에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낙심할만 하다는 거죠. 4장 1절의 얘기는 낙심할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와의 관계에서 낙심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엔카케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포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여러 뜻이 있지만 포기한다. 내가 사도직을 포기할 뻔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 진짜 사역하기 싫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낙심시키는 요소들이 있죠. 그냥 신앙생활 뭐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게 아니죠. 낙심시키는 요소들이 있고 때로는 그게 너무 강해서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스멀스멀 들 때가 있다는 거지. 때로는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갈등들을 겪으면 막 포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게 두 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나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니 이 직분 진짜 성령으로 사역하고 대단한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멈추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게 사역 혹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야, 내 인생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내 인생은 되게 초라하고 못났는데 왜 열심히 하겠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해서는 안 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낙심을 그런 식으로 이겨왔어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섬기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기 장인어른이죠, 사울은.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러 나온 상황입니다. 숲풀에 이제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섭고 처량하고 그런 상황이겠어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숲풀에, 친구들끼리는 어디에 숨었는지를 아나 봐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힘있게 의지하게 했대. 여러분, 어떻게 힘있게 의지하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 사울의 손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거고, 너는 뭐가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결국 너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그런 거죠. 이 요나단이 한 말이 뭐예요? 다윗의 사명을, 그 귀한 직분을 상기시킨 거죠.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낙심하지 마.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옆 사람에게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너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길성훈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3년 차인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좀 힘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정 목사, 앞으로 자네가 한국교회를 이끌어야 돼. 제가 갑자기요? 근데 저는 정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가끔은 궁금해요.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죠. 저는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다른 분, 권위 있는 분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계속 기대감을 표현해 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의 대단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낙심을 이기기 쉽지 않을 텐데, 바울은 그런 거죠. 나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라는 그 긍휼함을 묵상한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영리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죠.
성격이 좋아서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바울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바울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근데 바울이 받고 보니까 와, 이거 엄청난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금 내가 받게 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능력 때문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낙심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낙심할 때 내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낙심하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낙심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일부 우리 인생에는 그런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존재, 세상이 기준하는 거 말고,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존재와 성도의 그 하는 일, 직분은 지극히 존귀한 것이죠.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얻은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어려움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힘든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이 직분을 주셨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교회 생활하실 때, 그렇죠?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이 자리를 맡기셨구나. 라는 생각은 우리를 낙심에서 건지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지켜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이죠. 이제 바울의 인생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제 자신이 삶을 마감하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으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인생의 말년에 가장 경지가 높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깊이 깨달았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죠. 바울이 평생을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끝이 감옥이에요. 그러면 낙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이 그런 생각과 싸우고 견뎌낼 때 감옥에서조차 무너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긍휼하심을 묵상함으로써.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너무 무력하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 낙심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본질이 선교사잖아요. 우리에게 가정, 일터, 학교 이런 이제 악이 가득한 공간들을 막 맡깁니다. 거기에는 악으로 중무장한 막 가나안 족속이 사는 것 같아요.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이 두 가지, 나의 직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막 실천했다고 해서 근심이 아예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낙심이 안 되었던 것도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사역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드로아에서 사역이 열렸지만 난 마음이 불편해서 옮겼다고 하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울에게 큰 아픔이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짓누르는 것은 큰 아픔이 맞아요.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일이 맞아요. 거기에서 하지만 그 낙심을 견뎌내는 어떠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 두 가지죠. 직분의 영광과 긍휼하심을 묵상하는 것. 이 두 개를 한다고 해서 와, 모든 게 해결됐어, 그렇게 인생은 간단하지 않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 어느 정도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진짜 욕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전부 다 비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하나 이제 자기를 해명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울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절입니다. 2절. 우리가 본문을 따로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멘. 첫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돈 문제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어요. 여기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의미냐면,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게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재정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얘들한테 사례비를 받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싸한 거 있죠. 이거 한번 받으면은 나중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너 돈 줬잖아,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이게 받으면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안 받는 것도 되게 어렵다는 것을 알겠어요. 원한을 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깨끗한 동기로 제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거절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그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바울이 돈을 안 받는데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 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얘들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희 돈을 좀 모아,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비난자들이. 바울이 깨끗한 척하면서 크게 한탕하려고 돈을 모으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참 기가 찬 얘기죠. 아니, 내가 지금 한탕하려고 지금 내가 황당하죠. 그래서 바울이 보수를 거절하면서 뭔가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간접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큰 돈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2절의 핵심은 이해란다. 이해. 뭐냐면 연결돼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돈 문제로 자신의 직분을 폄하되기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돈에 깨끗했던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역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늘 돈 문제가 있잖아요. 재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재정의 문제에서 저도 계속 챌린지를 계속 받거든요. 저만 아는 챌린지죠. 제가 뭐 교회 돈과 관련된 챌린지는 안 받는데, 제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와야 한다든지 뭐 이런 챌린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늘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나? 라면 대부분은 그냥 생각 없이 기쁘게 주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이렇게 끝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가 목사라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더 이렇게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뭔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돈을 뭔가 재정을 흘려보낼 때 아깝다. 그런데 그 아까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극복할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챌린지에서 조금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또 다른 이제 반대를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리고 그에 따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율법 조문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바울이 답인 걸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비난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여기서 혼잡하다는 불순물을 섞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이렇게 섞어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런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쉽고 편하게 하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불순물을 섞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비난을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불순물을 섞고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구원이 있어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보다 훨씬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올리기 어려운 단어인 거죠. 이번에 권성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너무 그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돼지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단어를 겨우 힘들게 이야기한 후에 입을 씻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전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가 주는 그 모멸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정확히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히려 거짓 사도들은 십자가를 덜 전하는 거죠. 안 전하는 건 아니지만 덜 전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희석한 거죠.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서 설교를 한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 조문을 가르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탕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전한 게 문제가 된 거죠. 율법주의라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정말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위험하게 만드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갈라버리죠. 이렇게 하나의 율법이 딱 들어와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부터 3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율법이죠. 그럼 지킨 사람이 있고 안 지킨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준에 너무나 많은 뭔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지킨 사람이 너무 우월해지는 거죠. 그렇죠? 안 지킨 사람은 마치 이류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기득권에 굉장히 유리한 주의예요. 본질적으로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에 치중하는 그런 종교적인 헌신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게 율법주의죠. 기득권한테 유리하거든요. 거짓 사도들은 이걸 전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요. 진리를 계시한 거죠. 은혜를 전한 거죠. 은혜는 율법주의랑 달라서 열심히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는 기득권에게 좋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더 많은 가점을 주지 않거든요. 그날 예수를 믿더라도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등하거든요. 그렇죠? 은혜라는 게 목사라는 직분 자체도 사실 여러분들하고 평신도 하고 기능이 다를 뿐이지 존재적인 무게감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이 헌신하고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가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득권에게 불리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기득권한테 유리한 메시지를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을 길게 해가지고 2절을 이제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재정 문제에서 깨끗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어요. 그 결과 바울은 인간의 추천서가 필요 없지만 자기는 하지만 자기가 자기 선교팀을 볼 때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팀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일단 두 가지죠. 재정의 문제,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되고 또 하나 진리의 문제,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해서 정말 추천할 만한 공동체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이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메시지만 전하면 유대인들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크게 성경을 못 보고 있어요. 크게 성경을 못 보니까 계속 율법에 돌아가고 헌신해야만 뭔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크게 보니까 율법에 헌신하는 그런 시대가 끝났고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야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난이 있냐면 아니 바울이 진리를 전하는데 왜 동료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주위 동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유대인이 지금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그중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능통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비밀을 알려주게 왜 내가 반대받는지 알려주지 이러면서 3절을 이야기합니다. 3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4절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유대인 마음에, 여러분 3장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에 뭐가 있다?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구약을 덮을 때 여전히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거야.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게 수건을 덮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을 덮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이거 내 탓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탓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지금 마음을 가려놨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사역이라는 게 결국은 이 수건을 벗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혼미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지금 덮어놓은 이 수건을 하여튼 벗겨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 수건은 언제 벗겨져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벗겨져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상 이렇게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한테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를 받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혼미해서 지금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볼 수 없는 이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수건이 벗겨지니까.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상 지금 마음에 이 수건이 덮여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예수를 전해야 돼. 그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더 잘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얘야, 나처럼 살아라. 막 이런 거죠. 계속 야, 네가 지금 힘든 건 율법을 덜 지켜서야. 날 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 더 지켜.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나는 뭘 전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전한다.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하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순종하면 누군가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종노릇을.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와요. 여러분, 예수님께 누군가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잔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딱딱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제 얘기도 하고 좀 편하게 가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 얘기도 하고 뭐 이러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이제 곧 끝나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럼 누군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요. 그러면 뭐가 시작되냐면 영적인 잔치예요. 누군가 예수께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잔치인데 이사야서 25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하죠. 연회를 베푸는데 또 이 산에서 그 연회를 베풀 때 뭐 하냐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덮개가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율법이 있는 신의 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자, 예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진짜 성경의 주인이 예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가 어제, 여러분 이거 중요해서 한번 좀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어저께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라는 게 전체를 다루면, 크게 보면 결국은 원수, 뱀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를 이렇게 쭉 추적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알고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덮개를 이제 벗는 행위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입니다.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덮개가 있었어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둔 덮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이 덮개가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스럽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영광스러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덮개를 가리고 있어서 그 영광이 안 보이는 것이지, 덮개를 제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지? 십자가에서의 그 죄에 대한 권세의 승리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죠. 십자가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십자가는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패배의 아이콘이었는데 마음의 덮개가 벗겨지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어떤 것과 비교하고 있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건 천지창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렇게 마음에 비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거죠. 엄청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눈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메시아와 같은 이 분이 사실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히 선포되는 것, 이것을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메시지를 하기에는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말을 끊으니까, 그렇죠? 야, 너 예수 믿을래? 예수는 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인데 뭐 어쩌지? 얘기하면, 야, 아니잖아.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거 아니던데. 막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예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형식에서 불만이 있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로직을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선포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의 종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종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게 풀로 전하기가 힘들면 예배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예배 가보자, 교회 가보자,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종됨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자꾸 도와주고 종로릇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와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마음이 덮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는데 무슨 사랑?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데 무슨 사랑? 마음이 어두운 거지, 덮개가 있어서. 그런데 그 덮개가 제거되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 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었어.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없는 거죠. 거기가 아닌 거지. 모세의 얼굴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영생을 얻게도 할 수 있고 영벌로 가게 할 수도 있는, 물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바칠 만한 비전이죠. 우리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이뤄내야 하는 비전이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생명에서 생명을 더 얻도록 그 역할이 우리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겠지. 그리고 속이는 일도 없어야겠죠. 너무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지신 사명이 너무 크니까, 현실에서. 그리고 또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정말 천지 창조의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